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331쪽입니다. 자,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에서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이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 질문을 대답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미국에 와서 학교를 다니면서 느낀 하나의 큰 장점은 바로 선생님들이 칭찬에 인색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무엇인가 조금만 잘해도 선생님들의 칭찬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에 처음 와서 어려운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미국 선생님들의 칭찬이 아니었나 추억해 봅니다. 한국의 교육이 요즘은 어떤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거의 완벽한 점수를 받더라도 더 완벽함을 위해서 아직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훨씬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을 더 부각시키는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아무리 부족한 부분이 훨씬 크더라도 장점에 집중해서 그 부분을 더욱 칭찬해 줌으로써 더 발전하도록 돕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받고 공부하는 아이들은 칭찬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도도 해보고 그 칭찬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 어렸을 적을 되돌아보았을 때 칭찬해 주신 선생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했던 제 자신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나의 작은 행동에도 칭찬해 주시는 선생님의 마음에 감격하여 보답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즉,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녀로 부르심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루하루 노력하는 삶이 바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는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표현합니다. 즉, 특별한 일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요즘 하나의 취미 생활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만년필입니다. 이제 만년필 하면은 이제 비싼 펜을 생각하실 텐데 저는 이제 뭐 비싼 펜은 없고요. 가격이 저렴한 펜들을 여러 개 갖고 여러 종류의 잉크와 여러 종류의 종이에 글귀나 일기 쓰는 것을 취미생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컴퓨터로 작성하기 전에 제 생각을 정리하거나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때 제가 만년필로 적는데요. 이때 제가 항상 사용하는 특정 만년필이 있어요. 이제 제가 제일 아끼는 만년필인데요. 그 특정 만년필과 같은 회사의 파란색 잉크를 만년필 전용 공책에다가 제가 써요. 그때 이렇게 제가 딱 쓸 때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그 필감은 뭐 어떻게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는 희열이 있습니다. 그 특정 만년필과 그 특정 잉크 그리고 그 특정 공책을 제가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사용하는 거죠. 거룩함이란 이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특출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용자가 특별한 일을 위해서 다른 것들과 구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부분을 항상 기억하길 바랬던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자들이란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구별된 사람의 정체성을 항상 인지하면서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인지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버려야 할 것을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음란함입니다. 3, 4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함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사도 바울은 거룩함을 이야기하면서 그 상반되는 것을 음란함으로 구분을 짓습니다. 그 음란함을 버리고 자기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 한국어 성경과 영어 성경의 번역이 약간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어에서는 방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자기 몸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몸과 같은 아내 할 때 나오는 단어가 사용이 돼서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된 것 같은데 결국 사도 바울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시대 사상은 음란의 범람함이었습니다. 비록 로마 법으로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을 범죄로 지정하고 있었지만 분명
그런 일들이 자행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일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세상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크게 문제되지 않는 일을 성도는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록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가족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자들처럼 그 당시의 시대 사상에 빠져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며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도 당연히 지금 이 시대 사상 중 하나인 음란함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한 단계 더 깊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음란함을 쫓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욕망입니다. 음란함 속에는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내 중심으로 하는 것. 음란함이 악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상대방을 나의 욕망의 대상으로 지정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머릿속으로든 직접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든 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굴복시켜서 많은 경우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결국 욕망은 사람의 인간성을 말살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님의 자녀이자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이익과 유익, 나의 계획을 위한 활용의 가치로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하실 텐데,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우리 밑에 일하는 사람을 보는 관점이 여기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란함, 욕망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은 사람을 내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 나의 계획을 위한 활용 가치, 더 나아가서는 쓰고 버릴 수 있는 소모품으로 보는 것이죠. 그것에 반해 거룩함, 구별된 삶의 눈으로 보는 것은 아무리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의 계획과 유익이 떨어질지라도 그 사람을 내 밑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결국 음란함, 욕망 속에 있는 사람과 거룩함 속에 있는 사람의 차이는 모든 것을 돈 혹은 이 세상 중심의 눈으로 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은 욕망을 지배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욕망, 그게 좋은 목표를 위한 것이든 무엇이든 그 욕망에 지배당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은 과연 누가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이치와 구별되어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거룩해야 한다고 말할 때는 성도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은 지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자본주의적 가치를 따라 이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사람을 도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이 거룩함이 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을 거룩함으로 부르셨습니다. 분명 성도님들의 삶과 언행과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악한지, 얼만큼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께서는 나의 죄와 부족함을 볼 것이 아니라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신 그 완벽한 삶을 볼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사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능력을 성도님들께 허락하셨으며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변화를 시작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시작하신 것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신 믿음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칭함받으셨고 그 같은 능력이 성도님들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루하루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바로 내 삶이 날로 새로워지고 나의 마음과 나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을 붙잡고 거룩함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합당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매일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